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9절부터 지난번에 29절은 읽었습니다마는 한 번 더 읽고 31절까지 기회되어지는 대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치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30절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뭐 했어요? 무너졌으며 31절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33절을 한 번 더 읽어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예.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라고 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그리고 강론을 들으시면서 나는 과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의 행보를 걷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와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그 434장 찬송가 1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는다 하는 말씀, 찬송 가사 귀절도 있지만 믿음이 하는 일들이 요즘에 참, 오늘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주일날도 잠깐 모두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우리는 뭐를 받은, 주일날은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지금 우리는 뭐를 받은 자라냐면 은혜를 받은 자다. 은혜 받은 자의 증거가 뭐예요? 이곳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네.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항상 주의 말씀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인데, 그래서 자꾸 믿음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는 삶을 살아가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바울도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였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단언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선물이 그를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육신적으로 나를 이롭게 하고 육신적으로 나를 좋게 하는 순간 나를 삼손이 드릴라에게 마음도 뺏기고 신앙도 뺏기는 것처럼 그거 주의해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보석과 같이 보화 같이 여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보다 더 가까운 게 뭐냐면 육신이에요. 혈육이더라고요. 이건 말씀보다 더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도 사람의 딸들의 아름을 보면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사인 삼손이 그까짓 거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거 넘어가야 되잖아요. 못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직시해야 돼요. 조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은금보다 승하다. 귀한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저의 신분을 이제 100% 알게 됐어요. 그래도 제가 그냥 드러내진 않아요. 또 여러분들도 뭐 거기서 있는 일들, 뭐 여러분들 비전교회 성도로서 자존심이 상하는지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그 얘기도 제가 어떻게 보면 좋게 들리기도 하고 또 마음도 상해요, 사실은. 뭐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깊게 새겨들 건 아니에요. 뭐 별거 아니니까. 인간의 어떤 조그마한 어떤 일이냐, 조금 중요하거나 조금 세밀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뭐 큰 건 아니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 저를 불러요. 그래서 저에게 부탁을 해요. 저 선생님 신분 조금은 알고 있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오늘도 불러서 죄송해요, 선생님. 저는 다른 건 원하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태도가 있어요. 작은 자가 됩시다. 둘째 주 설교한 것처럼. 그냥 제가 그런 마음밖에 없어요. 그래도 조금 욱할 때가 있잖아요. 나는 선의를 베푸고 있는데 선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대래? 이게 뭐 12조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때 그것도 이제 제가 공부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도 제 마음을 추스리고 다스리고 더 낮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많은 공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면 달라야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똑같이 대해주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심정을 이해를 해요. 고린도 교회에. 내가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의 모습도 갖고 있고 헬라인을 얻고자 할 때는 헬라인의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얻고자 할 때는 유대인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되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들을 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이 몇 분이 그래요. 저 그만두려고 이게 그 어르신이에요. 근데 거기는 요새 건물마다 있더라고요. 옥정에 가도 건물마다 주간 노인 보호센터 뭐 이런 게 있어요. 돈이 되는지. 그러니까 막 경쟁이에요, 막. 어떤 어르신이 저 작년 말로 이게 생각을 했대요. 구정 전에 그만둬야 되지. 여기 이제 안 나오고 집 근처에 그런 데로 가야지 했는데 목사님이라고 그래. 그 사람은 저보고 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여기 그만 안 두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드러내진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요 이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행하기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요.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가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뭐 티내고 이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증조 할머니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인천 아버님이 율도라고 하는 곳에서 개척할 때 거기서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 어르신들의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본 적이 있냐면 유심히 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어르신들이 유심히 보는 게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을 사람이 본다고 하지 않고 그냥 주님이 나를 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부탁드리는 거, 육신에 조금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된다고 여러분들이 훌라당 넘어가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든. 말씀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말씀 붙잡고 끝까지 가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쳐날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사람이 우리의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셔요? 사람이 우리의 도움은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이거 하나만 딱 믿고 가시라고요. 저 사람이 나를, 절대 그런 게 없어요. 절대. 저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일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도우실 때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긴 해요. 그러나 내가 마음을 막 이렇게 조아리면서 이렇게 되면서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정도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큰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 저는 믿어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말씀도 했어요. 오늘 우리 모든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 모든 공동체가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답게, 남자답게 강하고 담대하시는 거예요. 남자답게. 순간, 이거 어떡하나, 놓치면 어떡하나, 그때가 나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때예요. 그때가. 남자답게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셔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예비된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육신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냥 믿음으로 뚜벅뚜벅 나가주세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려면 인간의 이론과 생각과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 거듭 말씀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장군이 2명의 정탐꾼을 어디에 보내요? 여리고에 보내지요. 30절 다시 한번 보시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이건 정탐꾼을 보낸 이후에 여리고성 무너졌다는 얘기를 지난 주일날도, 지난 수요일이죠. 지난 수요일 날 안 모였고. 31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믿음이에요,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뭐 하지 않았다고요? 잠깐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정탐꾼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성을 둘러보는 일이죠. 그 성은 그래서 교대 시간이 언제인지, 그리고 군사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어느 쪽이 좀 약한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임무 교대, 보초가 교대할 때가 몇 시인지, 이런 것들을 살피려고 보낸 거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언급한 것처럼, 정탐꾼이 고작 여리고성에 와서 한 일이 뭐예요? 뭐 한 일이에요? 누구 만난 일이에요? 기생 라합 만난 일이에요. 이게 정탐꾼이 할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에 군사는 몇 명 정도 되는지, 보초 시간은 언제인지, 교대 시간이, 그리고 어느 쪽이 약한지, 이 성의 약점이 뭔지, 이런 걸 파악하러 보낸 게 정탐꾼 아니에요? 근데
정탐꾼이 고작 한 일이 무슨 일을 했다고요? 기생람 만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모든 시대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오는 거예요. 그 실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하늘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탐꾼이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를 만나고 하느냐? 수가성 여인 만나고 하는 거야.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만나고 하는 거야. 아니, 어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만나고 하는 거예요. 세리 마태 만나고 가는 거예요. 바디메오 만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만나면서 뭐를 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표, 보혈의 피를 그들에게 하나씩 주고 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은 사람은 다시 정탐꾼,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올 때에 뭐를 굳건히 잡고 있어야 돼요? 붉은 줄을 굳건히 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무엇을 붙잡고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공루를 붙잡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의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느냐? 우리에게 뭘 내놓으라고 하냐? 붉은 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너무 좋은 말씀이라. 유월절 출애굽할 때에 죽음의 사자가 온 집을 덮칠 때에 뭐를 보고 넘어간다고요? 그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성분과 출신과 어떤 자인지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고 그 집에 뭐가 묻어 있는지 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다른 복음이 뭐냐? 그 피에 무엇을 섞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더한 것도 해요. 뭐냐? 나 주일 지켰어요? 주일보다 우리는 더한 일을 해요. 나 11주 해서 11주보다 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왜? 피를 붙잡고 살기 때문에. 왜? 몇 번이고, 하루에도 몇 번이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몇 번이고 소매를 물어요. 센터장에. 김 선생이 잠깐 좀 뵙자고. 그 갔더니 그 임 선생이 좀 어떻게 처음에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친구 사이코패스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동안에 저에게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다시 센터장 찾아가서 그 사람이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내가 잘못한 일이에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직접 찾아가서. 그분이 알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해도 그 사람이 알고 있다니까. 뭐를? 김 선생님이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어. 근데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왜? 그 사람이 나의 신분을 어느 정도 알고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이긴다고 이기는 거겠어요, 여러분들? 그걸 아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가요, 믿음으로 주님은 이 땅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뭐로요? 믿음으로. 뭐를? 내 잘난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 내가 그럴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잖아요.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겨도 이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이긴다고 하면 이길 수 있죠. 이기는 게 아니야, 그게.
나에게는 피가 묻어 있어. 그러니까 그 피를 증거해야 되는 거야. 아, 저 사람 뭔가 다르네? 이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뭐 다른 거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 보기에는 다른 게 있는 거야. 다리오 왕이 볼 때는 다니엘이 다른 게 있는 거야. 저 다르네. 뭐가 묻어졌어? 피가 묻어져 있는 거야. 왜 우리랑 똑같이 생각하지 않을까? 아, 자기 손해보고 있는데, 자기를 비방하고 있는데, 까닭없이 미워하고 있는데, 그런데 뭐예요? 피가 묻어 있잖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잖아. 예수님 피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좀 더 주님의 피를 묻히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따지지 마시고, 너무 계산 속에 살지 마시고, 제발. 정말 이게 계산 속에 살지 마시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계산 속으로 다 살고 있는데 너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바보처럼 때로는 사는 거예요. 그냥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본다니까. 어쨌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합니다. 잘 지금 따라오고 계셔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어떻게 되느냐? 무너지는 여리고성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지혜로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만 돼요. 피. 이거 아니면 안 돼.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안 된다니까,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만 붙잡고 주님만 바라고 살아가는 삶이, 그게 오늘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의 삶이에요.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모든 걸 갖고 계시는 주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우리에게 왜 안 주겠어요? 근데 지금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바울사도에게 고린도교회에서 바울사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주님의 은혜가 족한 줄 알고 그냥 살아가시면 돼요. 어떨 때요? 여러분들 어차피 모든 게 내 게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니까. 모든 게 내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건강 여러분들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네. 제가 건강에 대해서 때로는 참 그래도 많이 지금 뭐 좋아지고 있고 또 괜찮아지고 있어요. 몸부림을 치면서 그래도 내가 열심히 건강 유지를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한 부분이겠죠.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를 잠깐 한번 찾아보겠어요. 히브리서 다음에 바로 야고보서가 나오는데 야고보서를 한번 보시겠죠. 왜 야고보서를 찾냐면 야고보서 2장 22절 21절부터 볼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뭐로요? 21절 아직 못 찾으셨어요?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뭐로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뭐 함께요? 행함과 함께 이라고. 뭐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액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뭐함을 받아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2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요.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야고보 사도가 서신서에서 기록할 때에 기생 라합 얘기를 여기서 꺼내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행함을 행하고 있느냐? 그 행함은 뭔지 아세요? 또 이 행함 그러니까 꼭 율법적으로 또 가는 거예요. 행함 그러면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믿음의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함이 뭐냐면 붉은 줄 내리고 사는 거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원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들 모든 사망이 쏘는 것에서 우리가 보호하심을 잊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는 게 믿음으로만이 아니었잖냐. 기생 라합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 아니냐. 무슨 행함? 믿음의 행함이죠. 믿음의 행위. 그럼 오늘 우리들도 뭐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의 행함. 붉은 줄 내리고 살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억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주눅들지는 마세요. 당당하게.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만난 이후부터는 붉은 줄 내리고 당당하게 살아나갔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의롭다함을 입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게 부활의 신앙이요. 부활의 신앙. 부활을 믿는 신앙이 뭔지 아세요? 그가 부활하심은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어. 이거 붙잡고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믿음의 생활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담대하십시오. 그래서 남자답게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지난 주일 말씀처럼. 신앙은 여자답게 하면 안 돼. 남자답게.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만난 이후부터는 그의 마음의 근심과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정탐꾼을 만나서 붉은 줄을 내리고 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 붉은 줄 때문에 우리 가정은 살게 됐어. 저 붉은 줄 때문에 우리 가족은 구원을 받게 되었어. 예수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되었어. 예수님의 피로 나는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살고 주님 오신 데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행함으로 나와야 돼요. 행함으로. 그 행함이 바로 뭐냐? 다시 또 무슨 율법. 그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온 붉은 줄 내린 사람들은 세상이 지금 굉장히 평안이 사라지고 평화가 없어지는 때 평안하고 주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거 알지 못하는 거 주신다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 붉은 줄 내리고 살아가십시오. 예수님 피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래서 누구를 지적질하지 마시고 그냥 지는 게 이기는 거더라고요. 지는 게 이기는 거. 야, 이거 언제까지 이거 좀 치밀어 올 때가 있어요. 왜? 깜도 아니야. 상대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왜 저 사람, 이 생각을 해서 오늘은 왜 그래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에게 붙여줬을까? 아니면 저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 그건 저를 위함이 아니라 저를 위함이거든요. 그럼 뭐야? 깐죽깐죽해요. 살모사 앞에서 두꺼비가 깐죽깐죽하는 것처럼 이것도 넘어가고 이것도 이기게 하시려고 이게 통과 과정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으로 이놈이 이게 아니라
그래. 또 거기서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져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훈련 속에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행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들에게 내려져 있으면 주님 오시는 날 붉은 줄 내린 있는 자에게는 심판의 재앙이 없게 되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믿음으로, 인간의 꼼수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는 거예요. 져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손해보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런, 세상에서는요, 바보 같은 짓이죠.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저는 정말 2021년도 왜 제가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시켰습니까? 그저께는 너무너무 몸 진짜 아프더라고요. 야, 이거 몇 년 만에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30분 좀 내가 5시 반까지는 있어줘야 되는데 5시에 내가 센터장한테 나 좀 30분만 일찍 좀 가야 되겠다. 지금 이 30분 일찍 가야 내일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우나 가서 그냥 뜨거운 걸로 좀 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지졌어요. 그리고 밤새 좀 앓다가 좀 깨. 그 선생님은 요즘에는 민감하잖아요. 뭐 코로나, 몸살 뭐 이런 거 하면 즉각 얘기하면요. 요즘에는 선생님 안 나오셔도 돼요. 그 전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몸이 이상했으면 무조건 전화하셔요. 안 나오셔야 돼요. 그래. 꽤가 나요. 그런데 나갔어요. 제어를 단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는 별거 아닌 얘기예요. 목사님 그까지 끝 같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과 제가 주의 은혜와 긍휼을 여러분들 구하십시오. 작은 자가 되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겸손한 자의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정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2021년도 그냥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마음에 정말 돌판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정말 이 가운데서 2월 지금 중순이에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의 유불리를 따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정말 싫어하세요.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겠구나. 흘려보내주세요. 그냥 흘려보내주시다 보면 2021년도 교회와 우리 삶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주님께서 보여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냥 흘려보내주세요. 그냥 따지지 마시고. 세상은 얼마나 계산 속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그런 시각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유익하다면 하는 거고 유익하지 않은 것 같으면 그깟 일을 뭐하라 해요.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했다면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겠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을 믿습니다. 잘할 거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 위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더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 믿음의 보화가, 또 믿음의 용장들이 믿음의 정말 군대가 돼서 잘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까지 해온 거 보면 알잖아요. 너무너무 잘할 거예요. 힘들더라도 주님 바라보시고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의지하시고, 내 공로는 없어야 돼요. 내 공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행하시는 일 믿고 가는 거예요.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비전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